디모데서는 바울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 보낸 목회의 서신입니다. 사람들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 또 지난주까지의 말씀 보셨던 것처럼 교회를 오해하고 잘못 인식되어 있는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권면으로 이 서신서가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양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 잠깐 고민해 봤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이제 본문이 미리 나오니까 묵상하잖아요. 정말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는데 혹시 나한테 돈을 사랑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막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러다가 주님 주셨던 게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의 심정, 디모데를 향한 심정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한 20여 년 전쯤에 갑자기 이제 각혈을 하시면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이 밤을 못 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걸 처음 경험하는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딱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아직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딱 하신 얘기가 저기 몇 번째 골목에 파란 대문 집에 가면 아직 내가 받을 돈이 조금.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하는 소리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고 여기고 남기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면 뭘까? 그걸 또 저에게도 대비했죠. 제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 그랬더니 답이 이거였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이것 말고 내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겠죠. 여지껏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그 정도야 싶으시죠?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다 얘기 나오는데요.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면에서 최고의 존경을 표할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상전에 해당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데스포타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와 동의어예요. 근데 퀴리오스는 특정한 대상을 가르치는 표현이라면 이 데스포타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전이라고 표현한 건 내가 그보다 나이가 어리던 지위가 낮던 아니면 아버지던 어떤 나보다 권세를 가진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 최선의 존경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가 로마가 번성하던 시기였잖아요. 로마는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죠. 그리고 대다수의 로마 시민권보다는 노예가 훨씬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를 어떻게 선동하는 종교들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배경에서 멍에를 메고 있는 종들은 상전을 향해 최고의 존경을 다해라. 이 말 안에는 그가 공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인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너무 개떡 같더라도 그를 공경해라. 이게 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즉 이 복음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이 손상을 입거나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의 권세 아래 있고요. 크게는 가족, 무슨 직장, 아니 내가 만나는 친구들, 누구 아래든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지위, 여하에 상관없이 서열이 앞서다거나 나이가 많다라 한다면, 뭐 하나라도 공경할 만한 권세가 있는 분이라면 그를 최선의 공경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2절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대요.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믿는 상년이 있는 자들은 하면서 더욱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전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였어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형제 자매로 통용하고 부르고 있던 사이였으니까 비록 밖에서는 상전이지만 여기서는 같이 형제로 부름받아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란 이름 안에서는 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나 성도나,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은 솔직히 말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도죠. 다만 그 역할과 일에 따라 직무를 다해할 뿐이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가볍게 여긴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인데도, 종이면서도. 근데 그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목숨 걸고 믿는 굉장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그를 향해서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유익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들로부터 유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죄송합니다.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유익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유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행동이 상전에게 상전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공경한다면 그에게 유익이 되는 선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그를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 하나 있습니다. 요셉. 요셉이 어땠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안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도 요셉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요셉이 모함을 받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제가 한 것 아닙니다라고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상전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이 왜 자신의 아내의 행실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의 무고한 그 핍박에 요셉은 상전을 생각해서 침묵으로 옥에 갇히는 결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복이 되었죠. 요셉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들으시고 풀으시고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권세 아래 최선의 존경을 다해 공경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른 말을 따라야 합니다. 바른 말을 따라야 한다. 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쓰여 있죠. 바른 말, 거기 그렇게 아직 안 나와 있군요. 다른 교훈 먼저 할게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훈에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 다른 교훈의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 4절 이후로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창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절대 내 삶에서 떼놓지 않고 살겠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날마다 붙들고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바른 말을 따른다는 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날마다 가지고 그 말씀에 몰입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종종 놓치곤 하죠. 의도적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잘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왜 이제 10절 말씀에 갑자기 돈 얘기 나와서 뜬금없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의 그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시에 시대적 풍조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지식을 숭상하던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 지식이 최고의 가치였고,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을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외치면 그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곧 수입이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져가서 경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 다른 것들을 자꾸 섞게 되거든요. 그 혼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잡하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을 섞는 상태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희는 바른 말에 창념, 몰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중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원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강조하되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법을 지켜야 되고, 며칠 한번 금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건할 수 있는 행동과 방향들을 자기들이 정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양 선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은 뭐냐면 그 말 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 말에 꼬리를 붙들고 이게 논리에 맞냐, 이게 그러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는 풍조 아닙니까? 자꾸 이거 이래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하면서 말꼬리 붙들고, 이런 것들이 세상 많고요. 또 이들이 좋아하는 건 이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설교를 전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니까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신선하고 신성해 보이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오늘날 그런 세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튜브라고 들어보셨죠? 진리는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끌어모으고 있고 구독자를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하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악은 묵상하면 그냥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것을 듣지 마시고, 들어도 선한 것으로 분별하시기 위해 바른 말에 몰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날마다 확증하고 붙드는 그 일이 있어야 이 다른 교훈을 펼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의 소리에 혼란해서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무리들, 교회에 섞여 있는 그들을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도 돌이켜보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때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돈 때문에 들어와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교훈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그러나 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전에 다른 교훈 때문에 막 비방하고 혼란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다 떠나. 이들의 목적이 돈이었으니까 다 떠나. 그러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얘기를 펼치는 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보통 자족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렇게 해석해요. 지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몫이 충분하다고 보는 마음의 자세. 뭐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이런 해석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자족은 자기 만족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이 모든 소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 그게 진짜 자족인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가 진짜 행복, 자족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자족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있는 거, 지금 먹는 거, 이건 충분히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입고 먹는 거, 이런 사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천지의 모든 물질,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7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다. 이거 들으면 마치 뭐 공수래 공수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낮은 차원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는 것,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8절에. 먹을 것과 입는 것으로 대변되는 건 뭐냐면 사치와 넘치는 풍요를 제외한 필수적인 삶의 어떤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보낼 때 두버럭 갖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가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알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보지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웠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게 뭐예요? 시험과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침륜과 멸망 얘기하는데요. 침륜은 현재 생활에서의 망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멸망은 후세에 대한 망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과 올무처럼 비슷한 걸 함께 써서 강조하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망하는 일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족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망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설명한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로 얘기를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부자의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역할이에요?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더 늘어나든 적게든 다 누구 책임이에요? 청지기 책임이에요. 청지기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어느 날 청지기한테 소식이 들린 겁니다. 낭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진짜냐? 나 너한테 이 일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 하면서 3절을 얘기해. 2절에 얘기해요.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3절에 청지기가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보세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전부가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뺏어가면 자기는 이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자기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4절 말씀인데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 집으로 그 사람들을 영접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줘요? 너 얼마 빚졌어? 1억. 너 그럼 5천이라고 써. 너 얼마야? 7천. 너 4천이라고 써. 해서 자기가 그것을 다 탕감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후에 자기를 집으로 영접할 거다. 자기가 먹고 살 방편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 꼴 보면서 가만두시겠어요? 바로 고소해야죠. 바로 징역형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은 이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잘했던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후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이 아닌 후의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비유로 얘기하신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청지기로 주님의 사명을 대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셨잖아요, 사명. 이 땅에 우리가 빚진 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를 생각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칭찬받는 건 이후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잘한 일이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돈 같으면 그런 일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심은 다 쓰고 혜택은 누가 누려요? 청지기가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게 뭐예요? 물질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고 사시는 모든 것들의 소유는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닌 거 왜 내 것처럼 그렇게 쿡 붙들고 사십니까?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왜 일만하게 근원이 됐냐면 돈 자체는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돈을 발견하고 돈을 사용하는 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게 악한 걸로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 물질은요 하나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그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낭비한다라고 해요.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낭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도 하셨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기억나시죠? 1달란트 묻어둔 사람한테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 나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들을 온전히 흘려보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모든 소유를 다 쓰는 겁니다. 그게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시간과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세월을 주를 위해 쓰지 않는 것, 주님께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낭비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고 있는 그것도 바쁜 이때에 나의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을 움켜잡고 사느라고 자족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